여러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아주 당대에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지식이 많이 얻은 사람들로, 그리고 다문화의 많은 사람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 마케도니아를 건너서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곳을 가보면요, 그 당대에 너무너무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짝하면서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잣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을 목회를 하고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 후서는 정말 바울의 간증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메시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그런 말씀들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축복을 우리들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 넣어야 할 그 명제가 있습니다. 그 명제는 교회는 과연 누구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됨을 지키는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아서 예언과 방언 통역과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까지 받아서 내 것이 최고야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축복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니까요, 당이 만들어지고 아볼로파가 만들어진 이유들이 다 있어요. 베드로파가 만들어지고 게바파가 만들어지고, 게바는 베드로죠. 나중에는 그리스도파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바울서신을 13권을 다 읽어보면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고 오늘까지 요한복음까지 읽는 그런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막 나에게 와닿아야 돼.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시한 그 문제들은 사복음서 속에 똑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주 보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말세지 말을 당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가. 이것은 지상교회가 늘 가져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상교회는 전투를 해야만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승리의 교회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천상의 교회는 전혀 우리가 다투지 않고, 천상의 교회는 완전히 온전한 교회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성도가 한국 교회에 갔더니만요,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고요.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좀 규모가 있는 한 2천여 명이 모이는 그런 하남에 있는 교회에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 장로님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천국의 마의 아지,天国の 마의 아지를 느끼고 왔습니다. 마치 천국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소원을 비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은 새해에 어떠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기업을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한 번씩 저 꼴짜기로 험악한 곳으로 한 번씩 내몰 때가 있어요. 그 길을 갔다 오면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말씀의 진리의 기둥이 서 있어요. 12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워진 진리의 기둥이 교회입니다. 진리의 터예요.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것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세워가지고 지어가고 있는 것. 우리는 영광된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은 작은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것은 우리가 쓸 때에 내 포켓 안에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쓸 때에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내 것이 진짜로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하도록 세워주셨어요. 성령님이 늘 기름 부어주셨어요. 양들이 베들레헴 들에 가서 가시밭에 없어요. 가시밭에. 그런데 가시밖에 없는 그곳에서 불을 떴다가 막 찔려요. 그러면 막 그게 덧나는 거죠. 그런데 기름을 부어주면은 모든 것이
깨끗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이사야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한 성령을 받고 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이 말씀의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것이구나. 교회는요,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자 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목사님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래 헌신한 중직자의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재물을 교회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부분입니다. 건물의 교회는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아서 모인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완벽하게 기초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는요, 우리의 경험이나 편리함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교회가 좋은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교회에 오면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교회가 잘못됐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지난 25년도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 앞에 행복한 성도가 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마귀가요, 나를 알아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내 속에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때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목사에게. 설교하기 전에도 그렇고 막 그냥 은혜가 임하는 그것을 아주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귀가 욥을 찾아가가지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그랬잖아요. 동방의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나는 괜찮아. 죄진 데 가보세요.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모든 것을 파탄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는 지엄 열매를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음녀와 함께 사는 것과 같다고 잠언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심정으로 그 생명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번에 세계 전도 폭발 대회를 목사들만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가기 전부터 막 이만큼 과제를 내줘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그래. 가서 실습도 하고 시간 타임을 보니까
몇 분 단위로 전부 스케줄이 다 들어있어요. 금요일까지 막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우리 교회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이요. 77사람. 작년에는 66사람.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찬이도 그렇고, 태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코이노니아를 해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항상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를 자랑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선전해야 돼요. 부족한 것은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안심하고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물 주는 사람이에요.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러한 결심을 다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건을 다룰 때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CCC의 수련회에 가면요, 온 인류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한 100가지를 얘기해요. 100가지를. 그러다 보면은 은혜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청년들의 가슴에 막 새겨줘요. 여러분, 나의 편한 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 오지 마세요. 내 고집을 쐐기 받기 위해서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나의 삶과 나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나의 감정, 과거의 상처, 개인적인 주장은요, 십자가 아래에 묻어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세 번째로, 교회를 해치는 말과 태도를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는 여러분 나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당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았던 교회예요. 논쟁이 많았어요. 파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세요. 항상 주님 앞에 갈 때 나는 죄인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이 면류관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벗어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로 포장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편가르기도 하고 언행을 삼가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는 혀가 2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카노히 그날이 되면 주님이 변제해 주신다.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나중에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괭가리가 되는 거예요. 다 내어주다 할지라도 믿음이 이만큼 크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살라 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공동의회는 내가 4년, 5년째, 지금 5년째. 공동의회는요, 이기는 사람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교회의 회의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두려움과 경외의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복을 받고 가르치는 자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 하는 말씀의 제일 끝머리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큰 2번째로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만, 2번째로는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성숙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께서 늘 조용하고 화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 소원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아버지여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예요. 저는 여기 와서 많은 분들에게 설득도 하고 뭐로 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자신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는 그냥 2024년도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좋은 슬로건을 갖다 붙여도요,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갖자 해도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했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불평덩어리가 되었어요. 그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또 잘났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싸움이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회의할 때마다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할 교회가 다시 흩어지고 아쉬움을 가질 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요,
실족을 받는 자도 불쌍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가 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떳떳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처음에 왔을 때 박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요. 그러다가 세 주 정도 나오더니만 교회를 안 나와요. 아무리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문을 닫아버려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만나봐요. 아예 그분들이 마음을 닫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목사는요, 예수님도 그렇죠.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들어가면은 파괴밖에 없어요.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게 허락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도, 독생자로 와서도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몰라요.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첫째는 1절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럼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서로 의견을 말하기 전에요, 부름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니까 내가 죄인 된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겸손. 아무리 강조해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만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생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하면 배울 게 없어요. 안 배워져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은요, 쓸 자개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보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평안을 서로 용납해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겸손은 뭐냐?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온유는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그 낮은 자리 전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인내라고 하는데 다 부족한 거죠.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방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성숙하다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은 성령께서 묶어주시는 하나가 되게 하는 줄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예수님이 대야를 가지고 와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마지막으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것이에요. 다섯 가지의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뭐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4절에서 6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쭉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의견이 같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내려놓음입니다. 성격이 잘 맞아서도 아니에요. 전부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주 죄인 중에 괴수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선교사들은 더 괴팍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격이 괴팍하고 굵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선교지에서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뽑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들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배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노음악가가 평생 그 악기를 가지고 낡은 그 바이올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요. 줄은 따라서요. 몸통은 여기저기 끓기고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 거장에 노음악가가 손에 들어 연주할 때는요, 그 악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연륜이 되면 될수록요, 그 악기가 좀 초라해 보여도요, 그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자기 손에 익은 악기로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율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일본에서, 여러 나라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교회 얘기를 하면 맨날 누구를 흠보는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교회 부흥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는 오늘부터 서로 세워진 위치에서 그 자리가 상처를 남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직분이 아니라
우리 후대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그 믿음, 그 성도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어서 칭찬 듣는 그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활을 들고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길 때에 공동의회는 갈등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교향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 되는 일에 진력하고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의 주장보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러한 모퉁이 돌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공동의회 위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